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열매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 너무 열매를 얻어서 좋다라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지만 출발은 탄식과 같은 아라고 여러분이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탄식과 같은 아에서 감격이 넘치는 감탄사의 아로 그렇게 바뀌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몇 번을 봤습니다. 봤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과 계명은 사실은 차이를 못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봤고 또 주석도 참고를 했지만 제가 가지는 어떤 의문에 대해서는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의문은 뭐냐 하면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그 다음에 계명이 이러니까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계명과 율법이 거의 동급으로 취급이 되어요. 제가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았는데 구약 때의 계명은 신약 때의 계명과 이제 물론 히브리어 또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는 헬라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르지만 이 신약에 나오는 계명은 전부 다 같은 낱말 그 원어 엔톨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썼어요. 그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면요,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도 그래요. 사랑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사람 안 죽이는 거죠. 그거 안 훔치고, 간음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이나 분명히 맥을 같이 하긴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게 왜 헷갈리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만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온갖 탐심을 다 이룰 수 있는 기라. 온갖 살인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내가 직접 죽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않고도 온갖 살인을 다 맛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탐하지 않으면 돼요. 실제로 남의 것을 탐해가지고 내가 빼앗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남한테 혹한 말을 하고 꼬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으면은 그러면 죄는 죽은 것인데 무슨 얘기냐?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으면은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죄라는 개념이 없어버리니까 죄가 죽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계명은 거의 동급이라 야만 봐도. 근데 여기 와서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없어요. 적어도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문장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넓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방이기 때문에 접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는 도대체 문맥적으로 안 맞아요. 전혀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가장 강조했던 그런 그 당시에 종파에서 활동을 했던 유력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은 율법의 기능,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못 깨닫았다는 말을 이거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랬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내가 율법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깨닫지 못하고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 안 하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지. 왜? 성경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난 살인 안 했잖아. 탐하지 말라 했는데 난 탐 안 했잖아. 나는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 안 했잖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잖아. 그게 뭡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계명이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은 율법과 계명이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성격을 달리한다 이 말입니다. 성격을. 그래서 찾아보면 이 계명이나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나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우리 한국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살펴도 여기에서는 차이점을 못 찾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제가 찬찬히 다시 한번 더 듬성듬성 이렇게 읽으면서 뭘 알았냐면은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진 그 영적인 변화의 시간적인 역사순으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도로서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기 위하여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흠뻑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시대적이고 시간적인 어떤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군데군데의 말입니다.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중간에 갔다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계명이 이름에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이 계명은 똑같은 율법이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 계명이 새롭게 와닿았다라는 식으로 바뀌는 해석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단어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계명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여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했지만 여기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과 계명은 거의 동급으로 봐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선 바로 떨어져 가지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아까 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율법이 없어서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인이 되려 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저들은 큰 것은 지켰지만 세분화된 것은 못 지켰잖아. 우리는 그 세분화된 것도 지켰거든 해가지고 그들이 상대적인 의인이 되어서 백성들을 영육간 지배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유대인들의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은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뭘 하지 말라, 뭘 하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그걸 하거나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았느냐?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을 깨닫고 보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계명이 이름에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옛적에 십계명 받았잖아요. 옛 사람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말씀이다 말입니다. 너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일치가 돼요. 그런데 분명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는 율법이 되고 하나는 계명이 되느냐. 물론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거를 계명으로 단어적인 의미로 좀 분리를 시키는 이유는 율법을 새로운 시대에 그 율법의 정신을 깨뚫고 표기되어진 율법을 계명으로 놓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하여서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달은 율법을 표기한 내용을 계명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릴 때에 너 엄마 좋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좋아라고 했어요. 나중에 20살이 됐어요. 너 엄마 사랑해 같은 거죠. 좋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좋아함의 어떤 완성적인 의미가 사랑이거든. 그래서 좋아해 엄마 나 좋아해. 언제 20살이 됐어요. 너 엄마 사랑해 사랑해. 분명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좋아함의 완성적인 의미를 사랑으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그런 완성적인 의미로 계명으로 설명을 해도 돼요. 왜 예수님이 완성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명이 이러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느냐?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잖아. 네가 이제는 눈으로 또는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또 네가 네 형제에게 바보 천치 미련한 새끼라고 말을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뭐냐? 영으로 우리의 마음 양심으로 살인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본질을 계명으로 말입니다. 완성시킨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그전에는 어떻게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안 돼요. 실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또는 형제에게 죽이지 않더라도 형제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훨씬 더 그 예수님의 계명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 율법의 기능을 훨씬 더 완성적으로 이루신 그 율법을 계명으로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사랑했냐 이거지. 내가 옛날에는 우상만 안 만들면 돼.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돼. 내가 안식일만 무조건 지키면 되잖아. 그런데 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기 양심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야. 나는 옛날에 겉으로 지키면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 속을 보니까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만의 해석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왜 내가 추수감사주일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느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율법의 진정한 뜻을 모를 때에는 우리의 죄의 정욕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게 했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죠. 사망의 열매. 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망의 열매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난 살인 안 했잖아. 그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자기는 의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냐?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뭐냐? 죄의 정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의 정욕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예를 들어서 내한테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나 살인 안 했어요. 네 형제를 꼬라봤잖아. 꼬라보는 것도 죄야. 이러면은 신경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율법 싫어. 왜? 자꾸 걸리잖아. 그러니까 살인은 안 했는데 꼬라박는 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걸리는데 그런데 살인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정욕이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죄의 정욕을 이루는 거지요.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정욕이라고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루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열매냐? 사망의 열매인 거죠. 죄인이 왜 사망으로 들어가느냐? 죄인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사망이 들어가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게 사망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봐, 여기도 우리가 아까 봤던 8절, 9절 말씀의 윗절이거든요. 이미 여기에 순서가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얽매였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을 말하는 거죠. 곧 새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거 가지고 신비라고 얘기하죠. 신비. 마음의 비석.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죽음의 신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고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율법에 매달려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검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최대의 목표고 최대의 발악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임하여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율법에 완성되어진 의미의 계명,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내가 남을 죽이지 않았지만 남을 미워하는 게 괴로운 거지요. 내가 비록 탐하여서 훔치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탐하고 있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비록 거짓말은 안 했지만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하여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새로운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말로 은혜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 상태는. 왜? 옛날에는 쓰여진 조문, 다시 말하면 책에다가 새겨져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 율법에 완성되어진 깊고 깊은 우리의 그 뿌리부터 우리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살인하는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거짓 증가하는 마음들을 다 보게 하시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괴로운 거죠. 마치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여자는 남자의 돈을 보고 접근했어요. 남자는 하룻밤을 위해서 접근했어요. 둘 다 자기를 깊이 보지 않았을 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접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았거든. 그때는 괴로운 줄 몰랐는 거야. 왜? 여자는 남자의 돈 보고 만났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하룻밤 자기 위해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죠, 둘이서. 그런데 둘 다 자기 마음을 깊이 보게 된 계기가 생긴 거야. 그 남자가 자기 마음을 깊이 보니까 내가 여자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나잇을 위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자는 뭐냐면 내가 저 남자의 돈을 좀 챙기기 위해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행복해지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괴로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열매로 설명합니다. 열매.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도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죄들도 인정하게 되어졌고 또 우리 교회도 말씀이 옛날 같으면 되게 초보적이었는데 좀 깊은 말씀이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오다가 오늘은 열매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열매. 그전에는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게 열매를 받을 그릇이에요. 그릇이니까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자, 우리의 신앙의 열매, 듬성듬성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열매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열매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여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 밑에 뭐냐면 이 그릇이 어떻게 되냐니까 처음에는 얼핏 봤을 때는 그릇의 바닥이 여긴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릇의 바닥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바닥에 뭐 쌓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래 걷다 보니까 파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파보니까 그릇의 끝이 여기가 아니고 한참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두 손으로 있잖아요. 막 긁어내요. 그래 보니까 막 쓰레기, 휴지, 더러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잔뜩 쌓여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릇의 바닥인 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온갖 잡동사니 막 집어여가지고 이것이 평면 그릇의 바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뭐냐? 이 안에 말입니다. 엄청나게 그런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상태에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사과다, 감이다, 내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 있죠. 그런 열매가 여기에 쌓여져 있으면은 그게 더럽겠습니까? 안 더럽겠습니까? 이 말이죠. 더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참된 열매도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이 그릇 자체가 엉망이잖아. 그러면 참된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 밑에 거를 다 파내야 되겠습니까? 안 파내야 되겠습니까? 파내야 되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봐요. 이 여기서 열매는 뭐냐면은 죄의 열매,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해서 왜든지 율법의 정신, 기능을 모르고 못 깨닫고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뭘 안 하면 돼. 남편을 아무리 미워해도 안 걸리면 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저 밑에 있더라도 안 걸리면 되는 거야. 내가 직접 남편을 밉다고 욕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곧 죽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의 열매는 뭐냐? 죄인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없을 때에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유대인 같으면 율법을 믿고 있었을 때에 율법을 그들이 받고 있었을 때에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율법만 지키면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신비로 인해서 구원이 임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뭐가 왔느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온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비록 내가 겉으로 지켰지만 속으로 엉망진창으로 말입니다. 마치 여기에 그릇이 있는데 나는 그릇의 이 끝이 이렇게 깨끗하고 맨들맨들한 줄 알고 이제 여기에다가 막 싸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느냐? 쓰레기, 휴지, 깡통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율법을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자신을 보니까 걸려 썩어 빠진 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남편한테 순종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잠만 자면은 눈만 감으면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추수감사주일의 열매인 거죠. 그러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릇 속에 있는 지금 온갖 잡동사니 그걸 빼내야 되겠습니까? 안 빼내야 되겠습니까? 빼내야 되죠. 그게 이 7장 말씀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내 몸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은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이 이기더라 안 이기더라. 또 다른 마음이 이기는데 곧 육신 정욕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정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일어나가지고 못 이기도록 내 마음을 짓밟더라는 거죠. 오늘도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을 숨기면서 말은 어떻게 하느냐? 알아듣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들어가가지고 또 내 마음속에 내 하고 싶은 생각들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겠는데 어떠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기라. 죄의 법이 뭐냐? 안 걸리면 되는 거지. 겉으로 온갖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온갖 겸손 다 떨어도 속에 있는 내 더러운 거 이것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안 걸리고 내가 죄인이 곧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내 거 속마음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숨겨놓은 마음들 이런 마음 생기고 저런 마음 생기는 거는 그대로 빙빙빙 돌아가는 기라.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지는 싫은 거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미워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멈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는 계속 지 생각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내지는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 하거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 생각대로 계속 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계속 살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은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눌렀어. 내 식대로 계속 사는 모습을 자기가 확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어떻게 알게 됐냐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냈단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알아내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진 열매예요. 이 말이에요. 열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라. 자, 예수님으로 말하면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아는데 육신으로는 실제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느냐? 치를 위해서 사는 기라. 그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을 감사하잖아. 그래, 고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받으려고 또 그 열매를 확인하려고 또 봤는데 그전에는 이 바닥을 생각을 안 했는데 요 위에 있는 다른 어떤 열매들을 보고 아이고 막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열매를 주셨다고 이 위에 있는 열매만 봐졌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열매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열매를 받는, 그래서 밑바닥이 이상한 거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끄집어내니까 자꾸만 그릇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넓어지죠. 커지죠. 그래서 넓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것이 많아진다는 뜻입니까? 적어진다는 뜻입니까?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열매라는 말이 앞에 아는 탄식으로 출발되지죠. 열매를 받으라고 보니까 내가 바닥이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고 보니까 그 받을 그릇의 넓이가 또 깊이가 깊고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탄식의 아가 감격의 아로 바뀌는 거죠. 자, 그것이 그러한가?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무슨 뜻이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너 죄인이다라고 지적을 받는단 말입니까? 안 받는단 말입니까? 그 지적을 받는 것이 너 죄인이다 하는 것이 결코 있다 없다? 없다 하잖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율법만 지키면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세상에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게 내 안에 돌아보니까 사람만 안 죽였지. 살인하는 마음들, 도둑질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가득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래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나는 아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막 사로잡아서 눌러 나를 이겨내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을 하지요. 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크게 확인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옛날에 율법적으로 자기가 살았다. 율법적으로만 남편만 겉으로만 안 미워하면 미워한다 소리만 안 하면은 나는 남편한테 죄인이 아닌 거죠. 속으로야 아무리 미워해도 겉으로 미워한다 소리 안 하면은 죄인이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 율법의 가장 취약점이다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살인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살인만 안 하지 마음 속에는 살인보다 더 심한 걸 하는 거죠. 막 때리치고 싶고 막 누가 믿고 막 훔치고 싶고 막 가지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막 온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조명하에 확인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신을 이제 그렇게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으면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나 미치겠다는 거죠. 아이고 미치겠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내겠네 하는 기라. 그런데 8장에 넘어와가지고 희망적으로 말씀을 딱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잖아. 내가
그 숨겨놓은 죄,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죄, 정말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들켰으니까 내어놓으면 정죄함을 받는다 말입니까? 안 받는다 말입니까? 죽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기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첫날 만날 외우고자 하는겨.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가음 쳤는 기라. 자, 있는 그대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야가 결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그 죄와 사망 때문에 넌 죄인이 되고 사망으로 빠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중프레이를 하는 거야. 이중프레이 하기 때문에 그게 내 죄가 되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의 법이 뭐냐? 그 사실을 알면은 정죄함을 안 받고 죄와 사망에 안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 하잖아. 죽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내 양심을 봤는데 내가 옛날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좀 더럽게 느껴져 가지고 이거 일어나는 걸 하나 딱 자꾸 당기는데 쭈루룩 막 일어나는 거야. 당기 보니까 걸레라. 또 뭐 옆에 있네. 또 당기 보니까 막 씌어 빠지는 막 음식물인기라. 그렇게 성령이 나를 보여주시는 대로 말입니다. 하나하나 끄집어내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떠냐? 사람이 원래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청소하기 싫어도 내가 아무리 막 살기 싫어도 사람 눈 때문에 더 착실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힘있게 사는 것처럼 뭐 보여주는 기라. 그런데 그 그릇은 이미 썩어서 밑에는 냄새가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그 냄새가 나는 걸 위에다가 깨끗한 천으로 덮어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고자 하느냐? 의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릇에 받으려고 하는데 그릇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지. 더러운 것들이.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릇이 점점점 넓어지고 끄집어내는 만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이거였나?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났으니 끄집어낼 자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끄집어내십시오. 줄줄줄 달리 나온다. 얼마나 골 때리는 인간들인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이 죄의 열매의 정반대의 개념은 죄의 열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첫날 만날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 이쁜 척하고 겉으로 말 실수 안 하고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살았던 치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자는 우리의 진짜의 마음을 볼 수밖에 없고 보게 되었다면은 그것이 곧 죄의 열매들이었고 그 열매가 우리가 오늘 그릇으로 표현했을 때에 잡다하게 파묻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빼내면서 그릇이 점점점 모양이 잡혀져 가고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잖아. 그런데 딱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더러운 것들도 내가 말만 하면은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정죄함이 없으니 그 걸레가 되든 아무리 더러운 것이 되든 그거 다 파내고 그 그릇은 주석으로 만들어지고 그 그릇은 유리그릇이기 때문에 닦으면 닦을수록 깨끗해지고 거기에 깨끗해진 그 그릇에 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여러분이 인정했던 것의 열매를 말하는 거야. 그 오늘 우리의 이 모습 결코 어렵지 않는, 내가 만약에 이 끄집어내놓으면 부끄럽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실망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끄집어내기 어려운데 정죄함이 없다니까. 정죄함이. 그러니까 끄집어내세요.